마태복음 11장이고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과 6절 세례 요한에 관련된 내용인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쭉 전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사실 제일 먼저 만나야 됐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 싶었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례 요한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일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 불사 이제야 생각이 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한 하면은 우리가 여러 명이 생각이 나야지 정상입니다. 여러 명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 또 누구 있습니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사도 요한, 사랑의 요한, 사도 요한이 있었죠. 사도 요한은 특징이 뭐가 있었죠? 순교하지 않은 제명대로 살았던 사도, 유일한 사도였던 사도. 또 요한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 마가 요한. 그렇죠. 바나바의 생질 조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있었어요. 바나바의 조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 많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라는 말은 요한이란 말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고요.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볼 사람인데 그 사람도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시대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말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말뜻을 갖고 있는 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법한 쉬운 퀴즈입니다. 요즘은 이상한 그 넌센스 성경 퀴즈가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넌센스는 아닌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누가 형일까요? 예수님 형이다. 이거 틀려도 됩니다. 예수님이 형이다. 자, 손 들어도 되고. 자, 세례 요한이 형이다. 예, 손이 많이 드신 분이 정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이걸 형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생일이 몇 수이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탄절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12월 25일.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야, 너무 잘하시니까 오늘 그만해도 되겠는데 이거.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전 세계 어디밖에 없냐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너보다 밥은 몇 끼는 더 먹었는데 내가 형이지.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게 없어요. 6개월이면은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예수님이 12월 25일 12월 그 끝자락에 태어나셨다고 치면은 6개월 전에 태어났으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죠? 동갑이라고 이야기하죠. 동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남이 아니에요. 친인척입니다. 친인척이에요. 이종사촌의 친인척을 관계를 두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두고 있는 세례 요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성경책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서의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좀 이거는 학문적인 이야기인데,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신부터는 선지자의 개념이 없어요. 선지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말라기를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사람의 사이가 무려 몇 년이냐면 400년이 돼요. 400년. 물론 차이는 오차는 있겠지만 400년인데, 그 400년 동안에 뭐가 없었냐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라기하고 세례 요한, 그 사이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걸 말해요. 이게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400년을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될 수 있구나를 확신하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남이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다시 그 관계가 복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수태고지. 그러니까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수태고지가 크게는 신약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태고지가 뭐가 있죠?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신다라는 수태고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엄마에게, 아빠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 재밌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제가 이제 성경이랑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요약하자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등장을 하냐면 세례 요한, 그때 태어나기 이전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 또는 스가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가랴라고도 이야기해요. 사가랴 제사장에게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느냐? 이제 순서대로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의 아빠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막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든 하나님한테 이제 딱만 맞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사가랴 제사장이 조용히 이제 들어가요. 자기 순번에 맞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음으로 드리러 가는데 이제 분향을 합니다. 향을 피우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지성소 분향소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번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 제사장이 한참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옆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 느껴요? 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좀 이상한데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면 대번에 그런 게 느껴져요. 마찬가지예요. 사가랴 제사장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깨름직한 거예요. 이상한데 여기 누가 있으면 안 되는데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눈을 빡 떴는데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여기 아무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분향재단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럼 대번에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불사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다. 대번에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천사가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11절과 13절 말씀, 제가 나눠드린 자료 1번 2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번 2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뜬금없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요청에 따라서 아들이 생긴 거냐면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한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때에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폐경이 지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 작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 아들 주신대,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 라고 하는 거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제가 나이가 있는데 제 아내도 이미 폐경이 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가랴의 질문은요, 사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에요. 왜 재밌냐? 이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나고 일어서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되겠어 그게,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 제사장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응답이 될 거야. 아유, 되겠어. 속으로 되겠어. 근데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천사가 괘씸한 거죠. 야, 아들을 준댔는데 믿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1장 20절, 제가 드린 자료 세 번째 자료 보시면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오지요. 자,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을 하면서 천사가 이름까지 정해주죠.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라? 요한으로 하라. 믿지를 않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너는 말 못할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 모임이 황홀경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홀려가지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온 사가랴 제사장을 보니까 넋이 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사가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왔는데 사람이 넋이 나가 있어요. 가만 보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아마 저는 이제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글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글로는 써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가랴 제사장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니까 말을 못할지언정 이름은 쓸 수 있잖아요.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사가랴가 서책에도 글을 쓰지요. 뭐라고 쓰냐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세요 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이름을 지을 때 막 짓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친인척 중에 이름을 가져와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와요. 우리나라도 이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아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뭐에 따라 짓냐면 학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학렬에 따라서 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학렬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 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가랴의 친척 중에 가져와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사가랴의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름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사가랴가 아닌 거죠. 요한 말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결정을 하자마자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입이 트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그때 입이 트였을 때에 사가랴 제사장은 막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게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범상치 않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이에요. 이 출생 과정을 경험한 세례 요한은 이제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양육이 됩니다. 남들과 특별한 삶을 살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요. 사회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물려받을 수 있고요. 별일 안 하더라도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17절, 제가 나눠드린 자료 네 번째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4번 내용 함께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를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준비를 해 두셨고요. 그 길을 세례 요한은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엘리야처럼 살아야 된다. 엘리야처럼. 강력한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무찔렀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해 두셨어요. 특별히 중요한 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준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했느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했던 말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1번이 회개하라. 2번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두 개만 선포했어요.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딱 두 개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실 예수님과 이미 전부터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말씀을 받지요. 마리아도 처음에 천사를 만나고 좀 붕 떴어요. 제가 임신을 한다고요? 저는 아직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야, 너도 내 말이 안 믿어지지? 야, 사가랴도 내 말 안 믿더라. 나를 안 믿더라. 근데 가만히 있고 너 나랑 만남이 끝나면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 엘리사벳한테 반드시 가봐. 엘리사벳에게 가보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천사하고 만남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누구를 향해 가냐면
엘리사벳을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할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자기가 놀라운 것을 봤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미리부터 만나요. 자, 제가 드린 나눠지는 자료 5번과 6번 자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미 이때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미리부터 뱃속에서 만났다라고 보는 거죠. 미리부터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빛을 보기 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을 탄생시키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과 똑같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명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요한이 여러모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내용은 가장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어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소리라는 단어예요. 소리.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범상치 않은 외모와 범상치 않은 선포의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7번 자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7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400년 동안 그 소리가 없었어요. 400년, 말라기 이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400년 동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침묵이 깨지고 하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는 일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소리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선포하는 자, 하늘의 소리를 내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소개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은요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르는 분이세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소리냐면 하늘의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그런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늘의 소리를
외치는 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기도를 올려요. 어떤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내 소리 말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거예요.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요한이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대언자입니다. 나는 선견자고 훌륭한 사람. 그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소리내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리내는 사람. 소리내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피커라고 그래요. 스피커. 스피커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 마이크 잡고 소리 내는 거, 그냥 소리만 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요한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스피커예요. 외치는 자의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역할은 그겁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저 하나님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도 있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소리 내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소리냐면 헛소리도 있어요. 잡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멍멍소리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 목소리 크게 내는데 나는 외롭게 혼자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내 한 명의 소리로는 너무 부족하거든. 그래서 세상 소리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소리, 내가 내야 될 소리를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내야 되는 소리는 반드시 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때에도 안타까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뱉었던 소리가 있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리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바라바와 예수님 둘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중에 한 명을 살려야 되는데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외치지요. 누구를 살려달라고요?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이것만큼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소리.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외롭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잡소리들에 묻혀가지고 제대로 온전히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제가 나눠드린 8번 자료,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8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세상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져서 빌라도가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손을 씻고 나는 이거와 관계없다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얼마나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완전히 대조되는 소리를 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살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나왔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살리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죽이는 소리였어요. 죽이는 소리. 우리는 살리는 소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뱉어야 합니다. 해요. 전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기도해야지요. 묵묵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면서 전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으면요 안 돼요. 외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그 소리를 내뱉지 않으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제가 나눠드린 자료 9번과 10번 자료가 세례 요한의 사후의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후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만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의 말은 진리였고 그의 말씀은 진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 그 말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 맞아 저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지요.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큰 범죄를 저질러요. 물론 그의 일생에 많은 범죄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이거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끄집어가지고 냈던 게 뭐냐면 헤롯 대왕이 자신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요. 자신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헤롯 대왕이 참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못 죽여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공인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함부로 사형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요. 헤롯 대왕이 만약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면은 그 원성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아무도 그의 잘못을 헤롯 대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바른 소리를 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 대왕이 파티를 열어요. 파티를 열 때에 다 초대가 되는데 그 파티의 가장 클라이막스 타임에 누군가 와서 헤롯 대왕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누가 춤을 추는지 아세요? 살로메. 여러분들 살로메가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아주 좋은 살로메가 있고요, 아주 나쁜 살로메가 있어요. 살로메는 누구냐면요, 이 헤롯 대왕의 의붓딸, 그러니까 아내로 맞이했던 형수 있죠, 형수의 딸이에요. 이 살로메가 춤을 다 추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말합니다. 야, 너 춤 진짜 잘 춘다.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네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살로메가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 주세요. 이때의 살로메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쯤 되었던 그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인 거죠. 얼마나 끔찍하죠. 그래서 그 살로메의 요청대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말을 뱉은 게 있으니까 이거 거두어 드릴 수는 없고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강해서 그거를 쟁반에 가지고 오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그저 예수님이
올 길을 미리 닦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진정으로 닦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낸 사람이지요. 그렇게 해서 보낸 제자가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훌륭한 12사도 중에 한 명, 두 명이 또 그렇게 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이 그 강가에 왔을 때에 나도 세례를 좀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대번에 알아차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저는 가끔 이 장면을 읽을 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저도 세례를 베풀 때, 예식을 할 때에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저도 감격에 적거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세례를 베푸는 자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힐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마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스피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세례 요한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은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뭘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은 자기 일을 충분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칭찬받았죠. 비록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겁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소리를 세상에 선포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좀 해보시고 정리하시고, 주님, 저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작은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적은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이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소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또 다른 작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주님의 진짜 선지자, 그의 외침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크게 외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작게 외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조곤조곤이라도 외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소리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요한처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